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가성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예배는 더 이상 장소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는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몸은 앉아 있는데 이 생각은 저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시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심 안에서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배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는 여러분 재미는 있을지 모릅니다. 웃기는 얘기를 하면 재미는 있겠죠. 그러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눈물도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이 되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제물은 여러분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제물은 한 번 드리면 끝입니다.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 다음날 죽은 제물 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산 제물은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데 삶이 곧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삶이 곧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 삶의 방향을 세워주는 여러분 영적인 중심이 되는 기둥과 똑같습니다. 그 예배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신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느냐?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야곱이 유에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캄캄했습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얼마나 기뻤는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는 여러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사라지니까 힘이 나르고요,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모선살이하고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죽이려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변화됐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결정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혼의 산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고 산소가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예배가 뭐냐? 회복의 복을 주시는데, 예배는 영혼의 산소와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데, 예배는 여러분 내 영혼의 쉼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혼란했던 내 마음이 여러분 정리가 다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어요. 어떤 지사님, 목사님 이번 주에 회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듣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직장에 가도 영 불편하고 불안하고, 운전할 때도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기둥이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영혼이 살아 숨을 쉽니다. 셋째, 해방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해방의 복을 주신다.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죄사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짐승을 끌고 갔는데, 그 짐승을 여러분 대신 주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지은 죄를 위하여 짐승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짐승이 또 죽고 죽이고 죽여도 사람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로 잠시 덮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예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죄악의 쇠사슬을 여러분 끊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기록이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무거웠던 그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죄에서 해방이 되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네 번째,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배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예배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악한 자가 공격할 때에 막아주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내일이 걱정되시죠?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라는 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광부한 사람이 캄캄한 지하 갱도에 갇혀가지고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공기도 부족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구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편 23편 4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 평안이 여러분 밀려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이 밀려오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장소 이 공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절망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무사히 구조가 됐고 살아났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만이 나는 무덤에서 무너진 갱도에서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구해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모든 장소는 거의 대부분 다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찬송을 통하여 전쟁을 이겼습니다. 사도들은 예배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을 했습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기억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기억의 복을 주신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 라고 기록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를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구는 왔네 누구는 안 왔네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에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또 예배하러 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책에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오셨는지 안 오신지 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주일 성수했나 안 했나 다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장소와 예배 드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또 기록을 해주십니다. 예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회복의 복과 제사함의 은총과 임마누엘의 복과 승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따릅니다. 귀하게 여기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냥 아무나 다 그냥 앉아있다 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자에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직장도 쫓겨나고 사업을 했다면 실패하고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머니가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요. 화장실도 가고 싶습니다. 찬양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 대표기도 한데 잠이 옵니다. 참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긴지 하면 끝나나 그래도 끝나지 않으니까 주보만 쳐다보고 핸드폰만 만지고 낙서하고 참다가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힘들지요. 처음 오셨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한 번만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팔자 고친다, 인생이 달라진다, 바뀐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꽉 꽂혔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니까 집에 가지고 그날 일주일 동안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가지고 이번 주에 부를 찬송가를 미리 다 연습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찬송가만 따라 불렀는데도 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사도신경 암송하고 찬송가만 따라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더니 완전히 다르고 힘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주일이 되면 약속도 다 취소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봉사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가운데에 마음이 기쁨 있고 생각이 밝아지고 삶이 서서히 변화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팔자 고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죽은 영혼 살리고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감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 성도 바닥에 가지고 걸음을 걷든지 엮기를 떠든지 운동하면 몸이라도 좋아질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달 예배드리고 두 달 예배드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로 만들어갑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금보다 귀한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고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끝나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예배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많이 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도 여러분 다 기뻐하십니다. 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장막이가 여러분 나를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면 길이 여러분 다 열리게 됩니다. 예배자가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진 여러분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 중에 1번이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음 주일날까지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가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의 개념을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맞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자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먼저 받고 그 복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해서 다 흘러갈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